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11월 셋째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세상에서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고집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모든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그것을 보게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온전히 은혜 받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증명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부족한 종에게 함께 하셔서 한 주간 내 안에 한 주간 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루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자존심과 내 아버지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점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어린 그때를 발끝까지 씻어주셔서 온전히 예배로 또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교통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김없이 다 내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가감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내 삶 가운데 더 많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만나는 크고 작은 일들 앞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또 때로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내 믿음이 약해졌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시건만 그것을 깨달은 바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의 넓은 길로 가려고 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여러 가지 죄와 유혹을 우리가 벗어버리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매여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 살았던 것 있다면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다시 하나님의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시사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날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고 한 주를 뒤돌아볼 때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와 민족입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반목과 여러 가지 갈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언젠가는 정말 우리가 하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국 교회와 해외에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위축되고 또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의 사역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해주시고 부흥과 회복이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이기는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학업으로, 취업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예수님의 소망이 들려지고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질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또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가장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추수하고 결실하는 이 계절에 우리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한 해를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이 부족한 종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주신 말씀을 7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는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합니다. 망하지 아니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추앙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아름다움이나 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참 대단하다.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인간이 이루어놓은 업적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러면서 우리 인간을 추앙하고 우리 인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능력이 그렇게 놀랍고 그렇게 탁월할수록 그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대단한 분이실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추앙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높이고 또 인간을 되게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간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격하시키는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의 도구로 하나의 물질로 바라봅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없습니다. 인간을 어떤 동물의 하나로 보게 되고 물질의 하나로 보게 된다는 거죠. 인간을 물질적 가치로 보면 사실 인간은 얼마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독일 학자가 따져본 바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가치로는 우리 인간의 지방으로는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고 인체 안에 있는 철분을 가지고 못 하나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인체 안에 있는 인을 가지고 성냥개비 2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인간을 물질적인 가치로 본다면 인간은 정말 얼마 안 되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독교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는 인간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종교라고 쉽게 오해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게 주목하시는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그런 인간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좀 교훈과 은혜를 좀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로 다시 돌아가셔서 여러분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면서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물론 여러분 질그릇 중에도 여러분이 아시는 조선 백자나 고려 청자나 이런 것들은 엄청 비싸고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질그릇은 정말 싸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을 질그릇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했을까? 몇 가지를 좀 먼저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질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는데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나중에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흙, 먼지, 그런 뜻입니다. 질그릇도 흙으로 만들어져서 사용되다가 결국은 그것이 깨어지고 부서지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왜 질그릇이라고 바울은 표현했냐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서 토기장이와 질그릇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64장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도금과 질그릇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레미야 18장 19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루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토기장이가 농로 위에 어떤 그릇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러분, 농로에서 그릇을 만들다가 한순간만 실수하게 되면 그 진흙이 뭉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토기장이가 그 뭉개진 진흙을 다시 이겨가지고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에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내가 토기장이 있고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는 한 덩이의 진흙덩이 있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만들 수 없겠느냐, 그럴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신약성경 로마서 9장 20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한 덩이의 진흙과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대로 우리를 만드실 권한이 없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인생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나와 여러분들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울이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무가치하고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질그릇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잘 깨어집니다. 질그릇은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잘 깨어집니다. 쉽게 상처받기도 하고 쉽게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낮에 뜨거운지 아침에 풀들이 무성하게 자란다는 거죠. 그런데 오후에 그 장렬하게 내려지는 태양볕 앞에 그 풀들이 다 시들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이 말라질 정도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가는 그런 풀과 같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유한합니다. 우리 인생은 체질이 약하고 우리는 모든 면에서 바울을 포함해서 정말 질그릇같이 깨어지기 쉽고 유약한 존재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그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다는 겁니다. 보배를 넣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릇을 의인화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 2장에 가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그래서 여러 그릇을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왕이 사는 왕궁에는 더 많은 그릇이 있을 겁니다. 하루는 왕이 사는 그 궁궐에 그릇들이 있었는데 그릇들에게 이런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왕에게 외국에서 정말 값진 비싼 보물이 들어오는데 왕이 그것을 어느 그릇에 보관해 놓을지 지금 고민 중에 있다. 이런 이제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릇들이 각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귀한 보물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보관하시겠지. 서로 그렇게 자기가 보물을 담아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왕에게 정말 귀한 보물이 전해졌고 왕은 그 귀한 보물을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왕이 갑자기 맨 구석에 있는 질그릇을 지목하면서 저 질그릇에 이 보물을 넣어두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그릇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귀한 보물을 질그릇에 넣어놓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질그릇을 시샘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때 신하 한 사람이 왕에게 물어봤습니다. 왕이시여 저렇게 귀한 보배를 왜 다른 그릇이 아닌 질그릇에 넣어 놓으시려는 것입니까? 그러자 왕이 대답합니다. 질그릇에 넣어 놓아야 저 보물이 더 빛이 나게 되고 질그릇에 넣어 놓아야 질그릇도 영광과 대접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오늘 7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보배를 나와 여러분들에게 담아 놓으셨고 나와 여러분들에게 넣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넣어 주신 그 보배는 무엇일까? 성경은 그 보배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그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생기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가장 귀한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더라. 그렇게 요한이 고백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진주와 지혜와 보화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그릇이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느냐로 그릇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향유가 담기면 그 그릇은 향수병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쓰레기가 담기면 그 그릇은 쓰레기통으로 대접받는다는 거죠. 나와 여러분들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담겨지면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고 우리의 신분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가지고 소유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분, 우리의 가치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를 여러분 오늘 8절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즙을 내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른다, 포도를 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겨싸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수가 성난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쌓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단은 나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박하려고 우리를 에워싸려고 하는데 결코 그들은 우리를 해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가장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뭐냐면 바로 홍해 앞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만 홍해가 그들의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왕이 몰고 있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또 애굽의 군대들이 볼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도간에 든 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군대에 쌓이지 않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바로의 군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원수가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는 도저히 어떤 곳으로도 헤어나가고 도망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기 답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걱정과 불안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겨쌈을 당하는 것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면에서 오는 위기라면 여기 답답한 거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불안과 근심과 염려를 당하여도 답답하게 우리는 그렇게 돼도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버림받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자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의 칼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받게 하고 그러면서 사단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와 바울의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런 바울을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왜 평생 저렇게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울 선생님을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감옥에 갇히게 하시는가?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한 이번 일이 도리어 복음 전도의 선하게 좋은 방향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어떤 일을 만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실패하지 않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코 중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울이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거꾸러뜨림이라는 것은 원수가 갑작스럽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더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를 우겨싸려고 하고 우리에게 답답한 일을 주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거꾸로 뜨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면 결론적으로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안에서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된 과거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는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승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TV에서 KBS에서 진품 명품이라는 그런 프로를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미술품을 의뢰해서 감정을 받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같은 아마추어가 보면 외형적으로는 같은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문 감정단에 의하면 어떤 것은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나게 비싼 진품이 있고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질그릇에 불과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감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고 그 보배를 간직한 진귀한 진짜 질그릇인지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없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체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님, 보배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넣어주시고 담아주셨느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7절의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보배를 가졌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가졌다면 우리는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절대 망할 수 없고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으로 그런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저희들을 택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 대신 능력 대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예수님을 품게 하시고 이제는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기고 내가 낙담하지 아니하고 내가 절대로 실패하거나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보배를 우리 안에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어떤 문제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이기시고 또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소원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하는 우리 건강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